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다 부흥성장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3차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실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 가지고 4차원의 영성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라면 4차원의 영성이 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4차원의 영성하면 들어본 적 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실업인들은 이 4차원의 영성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4차원의 영성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4차원의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왜 4차원의 영성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조절해 주실 수 있나요? 괜찮나요? 네. 듣기는 괜찮으셔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삼중축복,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원래 오중축복음은 원래 사중복음에 이 축복이 하나 더 플러스 돼가지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까지 제가 설명하면 오늘 이제 기도 못 가시고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삼중 축복이 뭔지는 아시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고. 보통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은 자동으로 오는 거고 우리 범사의 복도 강건의 복도 있다. 그래서 우리 조용규 목사님이 삼중 축복에 대해서 옛날에 삼박자 복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또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근데 요즘 그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전인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그래서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인이에요. 전인. 사람을 구성하는 전체 요소. 그래서 이걸 전인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삼중 축복하면 본인들이 이제 얘기한 게 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전인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 한참 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삼중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에 가지고 계시고 머리는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삼중 축복하고 4차원의 영성은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때 했던 말씀을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가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려고 하는데 과연 축복은 뭐냐고. 축복은 뭐냐고. 한때 우리 교회가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를 공경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맨날 복 달라고 한다고 너 기복종교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 없지만 옛날에 그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아마 그런 얘기 들어가면 억울하면서도 그래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축복하고 기복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지 나는 축복 신앙이다. 우리는 삼중 축복을 가지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복과 기복의 차이는 뭐냐?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축복이에요. 기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지도 않는데 그 복만 달라고 하는 것. 그게 기복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이해하시게 쉽게. 5월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돼 있잖아요. 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잘 모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이 잘 되고 장사하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복을 주셔요. 제가 다 했던 얘기예요. 처음 들으신 분 같이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혹시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 받고 싶은 사람은 네 글자를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글자가 뭐예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이 그리하면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종하고 율법책을 마음에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은 기복 종교예요? 축복 종교예요? 축복 종교죠. 하나님이 우리 이제 64주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축복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있어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예배만 주일날도 1부부터 7부까지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요. 수요 예배 10시 반에 성도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있죠. 근데 수요일날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거기다가 얼마나 우리 예배가 많아요. 차례 예배 있지, 12강줄이 있지. 이제 다니엘 하자, 다니엘. 얼마나 예배가 많고 기도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장님 기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구장들 기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걸 좋아하겠어요?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실업인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요. 구제하지요. 선교하지요. 전도하지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나중에 1달란트 뺏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조금 남긴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많이 남긴 사람한테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실업인들, 내 입을 10개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이 하나님 복 받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그냥 나만 먹고 우리 종용만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게 아니라 한국을 벌어먹게 살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업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신앙이야. 누가 보고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맨날 기복신앙 아니냐고 그러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4차원의 영성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축복의 개념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삼중 축복만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 그렇죠?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이거 영적인 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 여기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4차원이 뭔지는 제가 그냥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몇 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어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요? 우리 실험인들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원래 이 1차가 선이고 2차가 면이고 3차가 입체 이 공간이잖아요. 그럼 4차원은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지는 잘 모르겠어.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항상 이 자기 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차원에서 지금 우리 3차원에서 살잖아요. 3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몇 차원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몇 차원이 보이고 있어요? 3차원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럼 제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실업인 회장님 아주 강남교회에서 이렇게 반짝대교구에서 이렇게 크게 일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보이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을 3차원으로 보게 되면 제가 장로님을 이렇게 딱 보면 앞모습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3차원으로 보면 장로님 지금 뒷모습도 보이고 옆모습도 보이고 위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해야지 3차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말이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피카소라는 사람 알고 계셔요? 이 사람은 무슨 입차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카소 그림을 보면 사람이 얼굴이 앞면도 있고 옆면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3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2차원의 공간을 3차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장모님 이제 앞모습도 봤고 뒷모습도 보고 있으니까 돌아서면 뒷모습이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3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 차원에 사는 사람은 그 밑에 차원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그 영적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몇 차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차원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더 깊어지면 조금 이제 개념이 어려워지니까 혹시 차원에서 좀 알고 싶은 사람은 그 에디원 에버트라는 사람이 그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플랫랜드라고 평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게 1800년대 그 지어진 소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이 4차원의 공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4차원의 세계를 알아야지 3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조용기 목사님이 왜 4차원의 영성을 개발했느냐 그걸 이제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저는 조용기 목사한테 묻고 싶었지만 물을 기회가 없었어. 지금 또 묻고 싶은데 지금은 아예 기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왜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후반기 사이에는 계속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죠. 여러분 다 지금 앉아 있는 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죠, 그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다 부흥성장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3차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은요 단지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영적인 흐름을 알고 막 이게 아니라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3차원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영혼이 잘된 같이 보살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실 때 들어보면
뭐 4차원 영적인 얘기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막 우리 말대로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4차원 영성을 알고 개발할 수 있을까? 이 4차원 영성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눈에 보이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건 3차원이에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그죠? 그러나 뭡니까? 그 믿음이란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류에 보면 뭐가 있죠? 제일 처음에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어요. 4차원의 영성의 시작점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좋은 생각 하시기를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동굴은요 끝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터널은요 그 어둠을 통과하면 어때요? 다시 밝은 광명이 있고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더해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보면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들은 잘 돼 있어요. 근데 보면 무슨 얘기만 해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책인데 그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제가 그 책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 있잖아요. 세상의 1%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야. 그게 뭔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1%만 알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부자가 됐을까.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하신 얘기들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이제 이 4차원의 영성하면 이 믿음 이것 때문에 사실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요 오중보험에서 끝이 나야 돼. 그 중생이란 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거기서 이 믿음은 끝이 나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아버지 얘기 아시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이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께 그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 다 예수님 믿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복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돌아서면 기도하면 되겠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고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꿈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보니까 아무도 어른들에게 꿈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다 어른들이시잖아요. 최근에 당신 꿈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실업인들은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시고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난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꿈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되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써가지고 그 앞에 붙여놓고 늘 그렇게 막 선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꿈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꿈꾸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꿈의 말, 이런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생각도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믿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꿈도 이 사람이 어떤 꿈인지 몰라.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말만 잘해도, 여러분 말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칭찬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시고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요게 우리 삼중 축복에서 4차원의 영성으로 가고, 이게 이제 4차원의 영성이 나중에 보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가요. 그래서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는 무엇이냐, 4차원의 영성을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다음 기회가 되시면 제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때 또 은혜 받으시고, 오늘 이 4차원의 영성이 뭔가 이제 아셨죠? 아마 지금까지는 막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중 축복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4차원의 영성을 늘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 믿음이 있으시고 늘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그리고 늘 말을 잘함으로 복받는 귀한 믿음의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